설교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14장을 보면은 창세기 그 19절에 그 멜기세덱이 한 말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한 말하고 똑같지요. 똑같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이여라고 여호와가 안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여호와라는 말씀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보면은 그 단 하나의 단어 차이인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나오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 있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군사 318명을 데리고 4개 나라의 연합군인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세 왕을 이기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의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한 왕은 소돔 왕 베라, 이름이 베라예요. 베라이며 다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두 왕은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점에서 비슷하지만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왕들입니다. 소돔 왕이 어둠과 거짓과 악을 상징한다면 살렘 왕은 빛과 진리와 선을 나타냅니다. 먼저 살렘 왕을 보면 살렘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살렘 왕이란 말은 평화의 왕이란 뜻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당시 살렘은 가나안의 여부스 땅에 속하였는데요. 그 땅은 훗날 다윗 왕의 다윗성이 되고 솔로몬 때에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바로 그것이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서 있는 곳이고 그것은 정확하게 보면 다윗이 그 성을 함락하면서 이어가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보면은 살렘 왕이죠. 살렘, 샬롬, 이건 피스라는 뜻이에요. 평정, 악을 이기고 선이 이긴 가운데에서 찾아오게 되는 그런 기쁨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는 사실에서 먼 훗날 그 땅에서 왕이 될 다윗 왕과 연결됩니다. 기회가 되면 114편, 시편 110편을 다룰 생각인데요. 주일날 다룰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 있다면 시편 110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이 다윗과 또 멜기세덱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분이 다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건데요. 또한 이 멜기세덱이란 이름의 뜻은 멜렉, 이거는 그 히브리 말로 왕이란 뜻이고 차덱라는 것은 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입니다. 따라서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와 평화를 상징하는 왕입니다. 사실 살렘 왕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렘 왕은 예루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이란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왕이며 제사장인 존재는 지금 아브라함 때 가능했었고 그 후에 이 직분은 율법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직분을 하나로 다시 받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왕이시며 완전하게 의로운 의의 왕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데 오직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에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사건이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또한 그분이 시공간 속에서 영원 무궁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부활 이후 승천하셔서 자기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 효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실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둘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동시에 평화의 왕이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의의 왕이며 동시에 평화의 왕이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 7장 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것 같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의의 왕이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평화케 하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은 다윗의 왕위를 잇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원한 의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공의로 승리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셋째는 살렘 왕은 예수님의 영원성과 신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기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을 닮아서 오신 분이 구약의 멜기세덱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나와서 접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더니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한 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것이 오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등장한 왕이 있었어요. 같이 등장했어요. 그 왕은 소돔 왕 베라입니다. 근데 이 소돔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을 보면 소돔은 가장 악하고 부패한 죄악의 도시를 상징합니다. 소돔 왕이 예표하는 자가 정녕 누구겠습니까? 그 궁극적인 이 소돔 왕 뒤에서 그를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은 사탄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고,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것이 지금 마지막 역사에 창세기가 이 어떤 천지를 시작하였다면, 그래 역사를 시작하였다면, 이 역사를 마무리하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의 모든 근원이 되었던 사탄과 불법의 아들의 멸망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주기적으로 역사 가운데 자신을 화신화처럼 한 것처럼, 어떤 영적인 사탄이 인간의 몸을 타고 들어와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처럼 하는 항상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으니 오늘 이 소돔왕도 그 중에 하나인 것이, 아무튼 이 소돔왕의 이름은 창세기 14장 2절로 보면 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라 왕은 그돌라 오멜 왕의 연합군에서 패배하였고, 10절을 보면 시딤 골짜기의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가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11절을 보면 소돔왕 베라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겼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소돔왕은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알거지가 된 왕입니다. 이 소돔왕도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지만 멜기세덱 왕과는 완전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그 문장 내용이 전부 잠언 이 9장 내용 같은 것들 반복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더러운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이 폴리 이 굉장히 어리석은 하여튼 나쁜 여자 보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순 사기으로만 가득 차요. 그러나 지혜 여인 레디 위스덤은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네 소돔왕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그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잃어버린 모든 물질을 되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도 없습니다. 우린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베라 왕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선택하고 베라 왕을 거절합니다. 그 표로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0의 1을 바치고, 반면에 소돔왕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철저히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두 왕을 만나는 장면을 좀 더 확대하여 보겠습니다. 여기서 소돔왕은 세상 나라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쟁의 법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탈취물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의 법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소돔왕은 전쟁의 패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는 빈 털털입니다.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옵니다. 소돔왕이 잃어버렸던 것들까지도 다 다시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이 모든 노량물은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당연하죠. 승리자가 갖고 오는 것인데요. 법적으로 그러합니다.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만나자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탈취물을 자기 것처럼 생각합니다. 찾아왔어 내 거? 어유 잘했네 아브라함. 지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에게는 내 사람만 주고 네가 다 가져. 탈취물은 네 거 가져. 내 건데 다 너 가져. 지금 이 얘기예요. 내 건데 너 다 가져. 그러면서 의시됩니다. 21절에서 소돔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지금 소돔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내어놓은 제안은 덫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은 소돔왕 자신이라는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승리와 노량물을 마치 자기가 준 것처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왕 베라의 제안 속에 들어있는 간사한 유혹을 꿰뚫어 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짧은 글 하나 쓰면요, 그 보통 10명 중에 9명은 속습니다.
그러나에 한번 다음에 한번 그냥 퀴즈 삼아 낼게요.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선 설교 자리 말고 한번 문장으로 딱 한번 하면 아마 여러분들 10명 중에 9명은 속아요. 짧은 글인데도 얼마나 이 세상에 간교함과 거짓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속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잘 속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믿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돔왕의 말 한마디에 보면 차칫 당연하게 들려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벌써 거짓들이 들어있습니다. 간교함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그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간계함이에요. 사탄의 무기는 위선입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뒤에서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선을 베푸는 척하는데 뒤에서는 칼로 찌르는 것이,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겉으로는 선을 베푸고 어떤 호의를 베푸는 척하는데 뒤에 가서는 험담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정확히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지금 소돔왕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친절을 베푸는 것 같은데 거기 덫이 있어요. 간계함이. 여러분, 간계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간계한지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간계합니다. 다윗에게 친절한 척하지만 다윗을 뒤로 해서 죽이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간교함, 간계함, 그것은 마귀의 1등 작전이, 마귀에게 속하게 된 존재들의 모든 말은 간계함입니다. 이단들의 말은 대단히 간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간계하게 속여서, 그리고 진리인 것처럼 속이더니 그들의 영혼들을 다 착취해버립니다. 착취해버려요.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저렇게 망가뜨리면서도 저 교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보고 저렇게 쫓아가고 있을까?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개신교라고 해서 그러지 않은 교회 많지도 않습니다. 이 담임 목사라는 존재가 하나의 신의 자리까지 올라간 교회도 대단히 많아요. 다 세뇌시켜 놓은 거죠. 세뇌시켜 놨어요. 간교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주신 복을 소돔 왕은 마치 자신이 준 것처럼 약삭빠르게 상황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입장은 만일 때 노량물을 유지하게 되면 소돔 왕이 소문을 낼 것이 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이유는 내가 노량물을 갖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지, 아브라함도 내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부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야. 그리고 그것으로 소문을 전 세계로 만들어갈 놈이 소돔 왕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것이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로서 마땅히 자신의 것일지라도 소돔 왕에게 헛소문을 만들 수 있는 애매한 빌미를 마련해 줄 수 있기에 과감히 노량물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도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에요. 사탄에게 말려들지 않는 위대함이에요. 대단하네요. 꺼져. 먹고 떠져. 깨끗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이는 기근의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뼈를 깎는 교훈을 아브라함은 얻어서 배웠고, 또 롯과의 소유 다툼에서 이미 양보함으로 주의 영광을 세상 앞에서 가리지 않은 합격자였기 때문에 지금 베라를 만날 때에도 훈련된 하나님의 성숙한 신자로서 가능했습니다. 내가 노량물 때문에 전쟁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복잡하게 꼬이고 있네. 저놈이 지금 하나님의 그 주신 내게 주신 복을 자기인 것처럼 하면서 굉장히 이것을 탐욕하고 있네. 그러면서 주는 척하네. 야, 너 가져. 끝내는 거예요. 여기에 신자의 멋이 있어요. 지금. 따라서 이번에 또 다른 물질 시험인 불신자의 대표인 소돔 왕 베라의 간교한 제안을 단칼로 베어버립니다. 조그마한 거짓이라도 물질에 들어가는 것은 베라에게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조금이라도 간교한 과장된 말을 하거나 빼서 말을 하거나 하면 이미 베라에게 진 겁니다. 단칼에 베어요. 지금
이게 이 노량모를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았겠어요 지금? 근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즉 나의 승리와 인생의 축복은 너 소돔 왕의 것을 받아먹지 않아도, 소돔 왕 것도 아니죠. 그러나 소돔 왕이 잃었던 걸 지금 되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소돔 왕은 자기 거라 착각하고 있는데 그걸 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또한 만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게 되면 그가 전쟁을 벌이게 된 본래 순수한 동기가 희석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것은 전리품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소돔 왕 베라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순수한 동기가 희석될 우려가 있었고, 동시에 향후 행동에 있어서도 소돔 왕으로부터의 소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말이 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법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건데 뭘 그럴 수가, 그렇지 않아요. 말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그거 소돔 왕이 잃어버렸던 거 찾아왔으면 소돔만 줘야지. 금방 또 논리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제가 확신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았을 때 상당히 불쾌하였을 것이 분명하며 그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건방진 놈.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을 기생충처럼 살짝 붙어서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승리도 주고 부자가 되게 했다고 치부하려는 그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냐, 이 간교한 놈아. 속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어 있고요, 상당히 겸손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돔 왕을 통한 사탄의 유혹에 전혀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베라에게 속아 넘어간 일들마다 다시 큰 문제가 될 때 이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그때 화요 설교 때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 그 작은 순간에 유혹에 탁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그 한 200만 원 놓치지 않으려고 탁 잡아버렸는데 평생 이렇게 내 인생에 또 쫓아다니는구나. 말로 하면 내 거긴 내 거지만 그때 정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때 잘라서 다 줘버렸으면 깨끗할 텐데 평생 쫓아다니는 게 평생 지울 수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번역이나 어떤 책들을 쓰면서 그 출판사들하고 많은 그 거래들이 있어요. 계약 같은 것들. 근데 이 영세한 출판사들은 거의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따지면은 그들도 되게 복잡하게 하면서 안 좋은 소문들을 내요. 돈뿐이 모른다는 둥 아예 깨끗하게 잊어버립니다. 깨끗하게. 아무 소문 나지 않아요. 간단한 얘기. 재산, 부귀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찬탈하지 않으니 내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주께서 내게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감추거나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며 이러한 건강과 아름다운 가정과 승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내가 세상에 속한 다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더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포기하는 것이, 양보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내 자격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려지지 않고 내가 이 악한 사람들과 끊어지는 길이라면 나는 이 길을 택하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 소돔왕 같은 사람들은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탁 잡는 순간에 안 끊어져요. 평생 안 끊어져요. 간교한 사람들은 안 끊어져요. 왜? 목적이 잡아 붙드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왕과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요, 그 이단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뒤로 해서요 작전을 펴요. 좀 만날까요? 근데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두툼하게 돈 들고 나와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돈을 건네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돈 건네 받으면 기록 다 남고 사진 다 찍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단들에게. 제가 아는 어떤 이단 사역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뭐 저랑 지금은 그리 가깝진 않은데 제가 뒤에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단 대표자가 만나자 그러니까 나가보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번 다 그 사람들 생각을 바꿔보. 이 어리석은 사람아, 당신이 무슨 이단을 바꾸기 뭘 바꿔, 가서 밥 한 끼 먹는 순간 망하는 거야. 그래서 안 나갔어요. 너무 아까워하더라고요. 아깝긴 뭘 할까요? 무서운 생각들이죠. 오직 관심이 물질에만 있고 소도망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몰두된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데 몰두되어 있는 사람, 오직 관심이 물질에 있는 사람, 그래서 꾀를 잘 내는 사람, 언제나 아무 수고함도 없이 모든 영광을 가로채려는 사람, 그가 바로 소도망을 닮은 사람이, 그가 바로 마귀를 닮은 사람이, 머리가 잔깨가 많은 사울 같은 사람이, 단순하고 정직한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잔깨 부린 사람들은 무서워요. 어디까지 잔꾀를 부린지 알 수가 없어요. 목회의 생명은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항상 사건은 장로를 세울 때 제대로 세우면 목회는 성공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망해요. 간교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그 사람에 의해서 다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꾀가 없는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투명해야 돼요. 위선이 없어야 돼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직 자기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도 보면 항상 자기 중심적이, 대화도 보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남에 대한 배려의 말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 자랑, 남흉. 자기 자랑, 남흉. 글도 그래요. 항상 자기 자랑, 남흉.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두려움함이 없습니다.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이 없어요. 진심으로. 말로야 할 수 있겠지만.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으며 언제나 자기가 잘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덕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소도망에게서 지금 이런 특징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언제나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잔꾀를 굴리고 있는 존재가 어디 있으니 오늘 소도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소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도, 그들이 헛소문을 내며 자신들을 치부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하여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돔 왕의 유혹을 과감히 차단합니다. 실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결심을 하면 돼요. 난 단 한 푼도 거짓말로 취한 일이 없겠다. 난 절대로 거짓이란 것을 통해서 단 한 푼도 가짜는 갖지 않겠다. 여러분, 이 장을 보고 나올 때, 계산할 때 잘못하면 나는 지금 10,000원어치 샀는데 어떤 때 5,000원어치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서 봤으면 거기서 여기 10,000원, 5,000원인데 10,000원 지금 거슬러 줬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내가 뭐라 그랬어 지금? 하여튼 이거 지금 제가 거슬러 줘야 됩니다 하고 거슬러 줘야지 양심 바른 거예요. 집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갔다 왔다 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도 가서 이게 지금 내가 더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10,000원 거슬러 받으면 안 되고 5,000원 거슬러 받는데 10,000원 주셨어요 하고 가서 줘야 돼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 깨끗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라도 이것이 버릇되면은 다음 기회 때도 꿀떡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쁨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전문가가 되게 돼 있어요. 마귀의 히도니즘에 빠지는 거예요. 저놈들 속았네. 아, 나는 오늘 5,000원 땡 잡았네. 속는 거예요. 이미 벌써 자기 양심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며 결단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정말로 단 10원도 단 100원도 속이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훈련된 삶은 깨끗합니다. 평생 돈 문제로 복잡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가 누리게 된 승리의 그 어떤 영광도 다른 이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모든 승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주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의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과 이해 타산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그때 주의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예요. 여러분 그 잔돈들 그 소돔왕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 깨끗하게 잘라내세요. 확실하게 잘라내세요. 정직하게 끊어내세요. 없어도 살면 끊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더 하나님이 복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시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을 보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큰 부자로 만드시겠다 하시면 부자로 만들어 보십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부자가 됐을 때 교만해지면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복이든 뭐 권력을 주신다고 할 때 권력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돈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복이라는 것은 생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그렇고 모든 만남도 그렇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만남 여러분들이 만남 주관합니까? 사실 이 시대의 많은 신자들이 잠깐 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끝까지 컨닝해서 100점 맞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곤 합니다. 즉 소돔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나 성경이 누차 증거하는 것은 그 끝은 소돔과 함께 망하는 것이, 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하며 인생의 결정을 내리며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복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며 기뻐하시는 것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처럼 단단히 다짐하길 바랍니다. 너 소돔 왕에게 속한 부정한 것은 혹시 내 것으로 내가 주장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서 너랑 엮인다면 절대 탐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락이라도 취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음란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결단하세요. 나는 연예인의 얼굴은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네이버에서 연예인 질그럼 이거 내 실수했네. 이건 그럼 내가 본 것이 아니고 지나간 겁니다. 마음을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작은 데서 오늘 요 정도만 봐야지. 이렇게 되네. 요 정도만 또 봐야지. 하루 종일 그러고 나선 뭐 아침 내내 뭐 연예계만 시키고 성경 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지나가네. 뭐 그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시간 다 낭비하고. 물론 큰 죄야 지지 않았겠지만 시간 낭비를 하잖아. 시간 낭비를. 그 시간에 성경 읽었으면 얼마나 성경을 또 깊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행복하지 아십니까? 어찌 연예인의 세계와 세상 돌아가는 거 맨날 염려하면서 보는 거하고 비교나 되겠어요? 결단해야 돼요. 내가 세속화되는 것에 대해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잡지 않아야 돼요. 시작하지 않아야 돼요.
거짓말도 시작하지 않아야 돼요. 단 더러운 톤 한 푼도 취하지 않아야 돼요. 더러운 어떤 장면도 어떠한 내용도 시작하지 않아야 돼요.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고 수상한 만나면 만나지 마셔야 돼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이단성이 있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글이면 보지 말고 설교도 듣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판단력이 있는 줄 알고 뭐 인터넷 돌아가면서 뭐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무슨 판단을 하겠다고. 그리고 쑥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근데 가보면 끝이 무섭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만족하면서 그 기쁨 속에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정직하여지고 겸손하여지고 내가 부모님들을 가장 기본적인 자세 속에서 그분들을 존경해 나가고 있으며 내가 아내면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신여기고 있는지 업신여기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을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단들에게 빠지면 남편 업신여기게 돼 있어요. 이러한 들매끈 한 가닥 때문에 실한 오라기를 취하기 때문에 결국 불신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면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는커녕 맛일은 소금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이에 성경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무너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지금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된다는 것은요, 동성애는 음란 중에 음란입니다. 그것은 결혼 안에서의 성만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인데 동성애라는 것은 결혼이란 자체가 불가능해요. 성경적으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음란한 생각들, 동성 간에 무슨 음란한 생각들, 그게 무슨 어떻게 법이 되고 자유가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무슨 인권이 되고, 그것은 가증한 마귀의 괴계입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뱃속에 있는 갓난아이를 죽인다고요. 그것은 마귀의 만행입니다. 다 속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진국들마다 동성애가 합리화되고 합법화되고 있는데 동성애 다음은 양자, 어답션이에요. 어답션 다음은 뭐예요? 남자 여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성 정체성이에요. 젠더 티어리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남자로 느끼면 난 오늘 남자예요. 그 다음 날은 내가 여자로 느끼면 난 여자예요. 그러면 트랜스젠더예요. 나는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옷도 그렇게 입는 거예요. 오늘은 여자처럼 입고 내일은 남자처럼 입고, 오늘은 화장하고 오늘은 그냥 근육하고. 미친 정신 나간 세상입니다. 지금 드라마 보면 동성애들이 진실한 사랑이 있어 보여요. 불륜들도 진실한 사랑이 있어 보여요. 저기도 진실한 사랑이 있는 것 같으네.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면서. 그리고 이제 저처럼 얘기하는 목사들한테 저거 그냥 완전히 그냥 또라이 그 옛날 구닥다리 생각하는 아주 사랑이 없는 목사야. 예수라면 이렇게 했을까? 예수가 누구신데?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그들 죽이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따로 나와라. 빨리 나오셔야 돼요. 구원받길 원한다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과 맑음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알길 원한다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을 더럽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을 더럽히지 마시고, 조금도 거짓과 타협하지 마시고, 내 이익을 따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니엘처럼 지금 살아가야 할 때인 것이에요.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왜 안 받으신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혹시 교회가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물질 욕심과 명예욕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 위에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우리는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에 만일 아브라함이 재물을 의지하였다면 소돔 왕과 계약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 왕과 함께 죄에 속하게 되면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은 땅바닥에 떨어뜨렸을 것이,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점점 소돔 왕의 꾀에 속아 넘어가 마침내 소돔 왕과 함께 살다가 소돔 왕과 함께 멸망하게 됐을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더럽고 부정한 욕심에서 벗어나 소돔 왕과 같은 자들과 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오직 순결함과 의와 평강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 내 힘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만이에요. 불가능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 아무 힘 없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더 깨어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분 한 분 사랑스러우니까 더 잘하고 싶고, 이분들에게 내가 할 것이 뭡니까? 좋은 말씀을 나눠주고 정직한 말씀을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더 하나님 말씀을 깊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모든 이 복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분이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예요. 여기서 떨어져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 달 정도 다른 데 있다 와보세요. 멍청해져요.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를 위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가 뜻하는 의미예요. 즉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실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며 마음을 다 드릴수록 우리는 소돔 왕의 유혹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으로 예표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면서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소돔 왕의 간교한 계략과 꾀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특히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떡과 포도주를 그의 종들과 함께 나누면서 멜기세덱을 가까이 합니다. 물론 이 떡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생명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는 것은 하늘의 양식이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포도주는 우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누리는 하늘의 즐거움을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도다. 이 떡과 포도주를 날마다 가까이 먹는 신자들에게는 순결함과 의와 평강이 그들의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즉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우리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을 가까이하며 주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의 성품과 삶은 거룩함과 의와 평강으로 넘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이 되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삶은 땅에서나 하늘에서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어리석은 청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거룩한 삶은 너무 지루하지 않나요? 지루하긴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장하고 말씀드는데 너무 행복해요. 천국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100% 거룩한 곳이. 천국이 행복하지 않아요? 천국이 지루해요? 예수님이 지루합니까? 저는 제 아내가 지루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평생 살아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수수께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합니다. 무한해. 천국이 지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그곳은 무한. 그분의 신성 속에서 unlimited, 무한하신 그분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유한한 우리가 어찌 지루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면 지루해질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흘러 넘칩니다. 차고 흘러 넘쳐요. 착한 일을 할 때 오는 그 기쁨이 술 마실 때 술을 퍼먹고 마실 때 그 쾌락과 비교가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한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칭찬이 들려올 때, 그 칭찬을 들을 때 그 만족, 보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죄 안 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해요. 감옥에 갇혀도 기쁨이 충만해요. 죽음 앞에서도 헤어짐의 섭섭함과 슬픔이 있지만 이제 곧 만날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인하여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충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간계한 미혹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은 멜기세덱과 가까이 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생명떡과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와 하늘의 생명나무를 먹으며 살아갈 때 정녕 우리의 삶은 의와 평강으로 점철되며 우리는 이 세상 소돔 왕의 그 어떤 죄악된 제안을 받아도 전혀 끄떡하지 않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소돔 왕의 유혹을 이긴 아브라함의 그 깊은 마음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녕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다는 증거예요. 이후에 즉 소돔 왕의 제안을 깨끗하게 잘라내고 살렘 왕을 영화롭게 하며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아브라함을 보신 후에, 합격에 합격을 더한 아브라함을 보신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다면 주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 있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는데, 오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죽음과 슬픔과 비참과 미움과, 이 상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기서 다 죄가 골마 터지는 데 있어요. 서로 바빠갖고 부부싸움 안 하던 사람들이 실직하니까 같이 집에 있는데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싸움하더니 그 다음 뭐예요? 이혼해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애들 갈갈이 또 찢어져요.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더 끝없이 끝없는 그냥 지금 이 죄악들이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전 세계가 노아의 때처럼 flood, 풍랑으로, 홍수로, 대홍수로 다 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8명을 지켜내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제 자만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고 있다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대단히 이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모태 신자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과장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정말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왕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더 달려갑시다. 확 드러나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툭 보이는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각 자녀들까지도 대대로 부으시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려보았으면 좋겠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대단히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똘똘 뭉쳤을 때 거기서 나오는 배출되는 모든 인류들은,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배출되는, 여러분 드프라프의 약속과 구원이 아이들 교제입니다. 아이들 교제 알죠? 여러분 이 소율이 분답 다 아이들 교제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애들 교제예요. 근데 약속과 구원 지금 여기 어른들이 봐도 다 이해 못하잖아요. 근데 애들용이에요. 사실 애들용. 아이들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었던 그 네덜란드의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사 속에 쓰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다는 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미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나오길 바라고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복음을 두시기로 하셨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뚜렷한 현상들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요. 앞으로 여러분과 이 교회가 또 가정이 정말 오늘도 소도망의 괴계에 속아가지 말고 계속 또 온 가정이 일상이 가지고 똘똘 뭉쳐갖고 신앙으로 사는 게 보이잖아요. 아이들도 그냥 눈이 쫙이면서 죄가 나한테 올라가래 오지마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교회 오늘 가는 시간이 가야지 딴짓 하지 말고 그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하루하루 되면 훈련이 돼서 어떤 삶이 되겠어요. 이 시대가 어떤 청년들에게 어떤 시대인데 얼마나 부패하기 쉬운 시대인데 근데 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지금 부패하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잘 쟤는 되게 많이 깨어있네. 나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돌아오고. 제가 한 몇 청년을 보는데 가도 저 끝까지 갔을 청년인데 이 교회 와서 안 가더라고요. 계속 글로 안 가고 일로 자고 오는 거예요. 가는 듯하다 가시고 가는 듯하다. 왜? 여기 오면 청년들이 달라 보이거든. 얼마나 큰 힘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계속 이러한 소도망을 멀리하고 샬레망 멜기세덱 의왕을 더욱더 맞아들이면서 그분이 주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날 예배에 참으로 외치기 어려운 그러한 과감한 말씀들을 오늘 주의 백성들과 나눴습니다. 마음을 오늘 아브라함처럼 담대히 하고 작은 소도망에 잠겨 있는 치사하고 더러운 그런 제한들 다 잘라내고 내 마음속에 죄성이 부르짖는 음성들 다 차단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는 그런 욕심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사람 되기를 온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될 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시는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